자, 오늘 만나의 원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그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그 새로 선출된 그 유 대통령의 오랜 그 정치 철학이라 하죠. 이번 이제 당선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예, 한자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억강부약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자는 좀 누르고 약한 자는 좀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삼국지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동양 고전에서는 올바른 그 정치를 이야기할 때에 이 억강부약을 이제 자주 예로 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파일을 이제 분배할 때 나눌 때에 부자들 힘이 있으니까 더 가져가는 거나 아니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약자들을 더 배려해서 대동세상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이제 정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 정치란 권력이 거기 개입해서 약자들은 좀 더 누릴 수 있게 하고 이제 강자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덜 가지게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정치 역할이라는 겁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지 않은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억강부약이라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누군가를 이렇게 억누른다는 게 좋게 보이진 않을 거고 더군다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좀 내놓아야 한다면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도와주면 땡큐죠. 내가 약자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이야기야 하겠지만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뭐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혹은 이걸 또 이념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뭐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뭐 나눠주는 이거 공산주의 빨갱이 생각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나눔에 있어서 이거 뭐 다 좋은 거죠. 근데 공산주의 오류는 뭡니까? 이걸 무력으로 강제로 억지로 그 동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땐 이제 잘못된 거고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뭐 동양의 어떤 그 고전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그림으로 그릴 때에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그 둥그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그 어린 양이 힘을 길러서 용맹스러워져 가지고 사자와 대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자가 발톱을 깎고 그리고 이제 풀을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어린 양이 먹는 풀을 먹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말씀드린 표현대로 하자면은 많이 거두었는데 이게 남지 않아요. 적게 거두었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신비한 거 아닙니까? 많이 거두었는데도 모자라지 남아도는 게 아니고 적게 거두었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것이 처음 나온 게 여기 만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그 구제 헌금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죠. 뭐 한 달이나 먹었으면 오래 먹었습니다. 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왜 원망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더니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과 맞지도 않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고 아울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해요.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일에 이게 직면해 보면, 어려운 일에 이게 고난 가운데 있어 보면 이제 우리의 본성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근데 어떻게 또 이럴 수 있나 싶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 전에가 마라, 엘림 이런 곳이에요. 마라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3일째, 딱 3일째 사흘 길을 걸었어요. 거기가 이제 마라인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뭐 얼마나 뭐 힘들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도착한 곳에 물이 있었는데 이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3일, 그러니까 3일 전에는 홍해를 가르고 막 건너서 얼마나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감격하면서 그랬는데 3일이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180도 돌변해 가지고서는 이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제 지시하시고 이제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이제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광야에 이르는 겁니다. 그 마라에서 신광야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뭐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번에는 이제 마실 게 없다고, 이번엔 먹을 게 없다고 똑같은 패턴으로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학습한 게 있잖아요. 예전에 마실 물이 없었는데, 쓴 물이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이 학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는 분이죠. 그럼 하나님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망도, 우리 불평도 다 들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좋은 말만 들어요. 뭐 싫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욕하는 소리 다 들려요. 귀가 있으니 들리는 거죠. 하나님도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 원망도, 이 불평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 자,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막 분노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떡과 고기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망에도 불평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죠.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하고 떡을 주시고 또 고기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철없는 그 아기가 막 울고 보채는데 그러면 나무랄 부모가 없잖아요. 아직 분별이 없는 어린 아이가 울고 떼쓰는데 이걸 뭐라고 혼내고 호통칠 부모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 그래. 배고팠어. 하고 이제 먹을 걸 주는 거지. 다르게 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철이 들고 좀 지각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으면 이걸 그대로 받아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회초리가 사랑이에요. 자, 이제 이후의 일정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시내에서 1년 동안 머물거든요. 1년 동안 머물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머물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신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도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며칠 만이겠습니까? 딱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이게 옛날 버릇이 나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뭐 참으시고 오르고 달래서 그들의 원하는 걸 들어주셨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자, 시내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 홍해 앞에 가로막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쓰다고 원망해도 물을 달게 해주시고 배고프다고 막 원망하니까 만나도 매출하고 내려주셨는데, 자,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세요. 자, 이 다음에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 진영 끝에 불로 살랐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기도했고 그 불이 꺼졌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다베라라고,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 지명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 하고 다짐했고, 그렇게 이제 굳게 생각을 했으면 이 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다베라에서 교훈을 배웠는데도요, 바로 여기 이제 3절에 다베라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많은 그 잡다한 그 잡족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이들이 이제 고기 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고파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는 이제 질렸다는, 이제 물렸다는 거예요. 이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구겠습니까? 1년 전 신광야의 그 경험 있잖아요. 1년 전에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러지 말고 1년 전에 여호와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만나 말고도 좀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게 해결책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 기도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 기도 대신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할까?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네요, 이 원망은요, 이 불평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면 금세 이 공동체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삽시간에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 섞인 이 이족들, 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똑같이 고기를 달라고서는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시긴 하셨습니다. 내일 기다리라. 그래서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큰 재앙으로 치셨다 합니다. 욕심을 낸 사람들, 탐욕을 부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거기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했다 해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뭐 다베라 불이 나와서 살랐죠. 기브롯 핫다와 여기는 탐욕을 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이런 사건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 결과가 뭐냐? 다베라다, 기브롯 핫다와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보면은요, 이제 길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돌아가게 하냐고 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보면은요, 우리가 쭉 이제 원망 히스토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향해서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호르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싹을 자르지 않으면 정말로 정말 이 원망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건 더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도 이제 원망이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이 원망한 백성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사실 그게 없어요. 그건 자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자연이 되는 거면 굳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굳이 뭐 막 항상 범사에 뭐 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이건 뭐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조금 반사하고 무조건적인 반사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신광에 이르기 전에 아직은 연약하고 어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 신광야 이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는 원망과 불평, 그 자연적인 본성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시면은요, 상황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좀 달라져서 내가 좀 다른 삶 살아가면 좋겠다 하시겠지만 상황이 달라져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바라보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늘 그 세상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바뀌는 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숙해 가는 이제 그런 성숙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 먹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이 만나를 주시는 까닭은 단지 그들이 배고프니까 배불리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 율법대로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고,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나는 그냥 먹고 자 배불러라 그게 아니고요. 이 만나는 그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것을 살펴보려는데요. 자, 만나는 하루 분량만 거두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 당일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분량으로 거두고 이걸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정말로요, 이스라엘 지인 그 이제 주위에 그 서리 같이 하얗게 내려주셨어요. 이게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하십니다. 거두라. 가서 이제 거두라고요. 얼만큼요?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거두라. 이거 모자람이 없어요. 자,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라. 먹을 만큼 거두라. 여러분, 먹을 만큼이 얼마입니까?
요즘 그 먹방 그 유튜버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 뭐 한 10인분 뭐 이상도 뭐 겉들이 먹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 뭐 다이어트 하신 여성분들은 정말 아주 조금 소량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많이 거둘 거고 어떤 사람도 적게 거둘 건데 자 먹을 만큼 거둘지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사람의 한 오매를 거두라고 이 오매를 거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먹을 만큼인데 두 번째는 한 오멜. 이 오멜이 얼마만큼인가? 이 오멜이라는 도량형은요 여기에만 나와요.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같이 나와서 뭐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여기만 나오니까 이게 얼만큼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원을 보면은요, 그 곡물 한 묶음 아니면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어떤 그 토기 사발. 그러니까 요 한 묶음을 탈곡해서 거두는 뭐 사발, 뭐 요런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쉽게 이해하신다면 아마 그 밥 한 그릇 뭐 요 정도. 이게 뭐 밥 한 그릇이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겠지만 아무튼 간에 아무리 커도 이게 뭐 세수대하고 아니면 이게 뭐 그러면 하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 한 그릇 하면 많이 먹는 사람은 좀 많이 먹지만 요만큼이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먹어도 뭐 요만큼이지만 어쨌든 일화 양식, 뭐 하루 먹을 양식, 뭐 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17절 말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난 많이 먹을 거야 하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나 오늘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난 조금만 먹을 거야 해서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 이걸 이제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밥 한 그릇에 분량을 채우다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아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만큼만이에요. 그러니까 16절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실 때의 그 양은 먹을 만큼만,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라 했고, 1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둔 거예요. 나는 많이 먹을 거야 하면 많이 거둔 거고, 오늘 난 조금 먹을 거야 하면 조금 거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었기 때문에 남는 게 없고 모자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만날 거두는 법칙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건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수확을 하는데 먹을 만큼만 그렇게 거두십니까? 동물의 세계는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왜 배고프니까. 그리고 뭘 사냥했든지 간에 사자가 무슨 뭡니까 큰 뭐 사슴을 사냥하고 자 이걸 내가 언제 또 사냥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는 이런 사자가 없어요. 사자는 사냥하고 사슴을 자기 먹을 만큼만 배고픈 만큼만 먹어요. 그리고 다 이제 배가 차면 그냥 두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밀어두고 어디다가 막 감춰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떠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에나가 와서 먹고 또 하이에나도 먹고 남으면 그 다음에 뭐 새떼가 와서 먹고 그래서 이 짐승들은 배부르면 뭐 사냥하고 또 먹을 만큼 먹고 이제 배가 차면 이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동물들이죠. 이 지혜간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장해야죠. 쌓아둬야죠. 내가 그렇게 잡았으면 지금 내가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있으니까 다음을 위하여 쌓아두고 저장하고 저축하고 아껴두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부를 축적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자, 근데 그게 정말 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부자가 그 멕시코의 그 해변을 이제 휴가차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해변을 이제 거닐고 있는데, 예, 한 어부가, 응? 아니, 고기는 잡지 않고 아이들과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가, 이 부자가 여부에게 물었죠. 아, 여보시오, 응? 아니, 왜 이 좋은 날 물고기는 잡지 않고 그렇게 빈둥거리고 놀고 있어요? 그 여부가 대답합니다. 오늘 하루치 물고기를 다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자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더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가 이제 물어봐요. 응? 아니, 더 잡아서 뭐 하려고요? 이게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잡은 거, 아니, 뭐 하다니. 아니, 더 잡으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그물을 더 많이 사고, 그물을 많이 사서 또 고기를 더 잡고, 고기를 잡으면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배를 사고, 그럼 멀리 가서 고기를 잡고, 그럼 돈을 벌고, 그럼 나처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가 또 이해가 안 된다는 물어요. 부자. 아니, 도대체 부자가 돼서 좋은 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여기양양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나처럼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한가롭게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참 어이없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소.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게 참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이야기지만, 뭔가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만나를 거두려 할 때도요, 널렸어요. 그래서 마음껏, 다 쓸어봐도,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욕심 따라서 거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욕심껏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이제 거두라고 하십니다. 만나는 오늘의 양식이니까 그래요. 내일 걱정 마. 내일은 내일 만나가 있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의 양식으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의 양식이지 내일 양식이 아니니까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자, 여러분, 만약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내일 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막 일기가 안 좋아서 막 비가 내리고 어쨌든 간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전화하는 게 없는데 대비한 게 없는데 굶어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아니 혹시나 만약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우리가 보험 하나쯤은 좀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는 이걸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내일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내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은 불합격이죠. 내일 만나를 안 주실 수도 있잖아 하고서 남겨둔 사람들, 이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것을 저장해 두고 남겨놓아봤자 그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만나를 남겨서 내일 양식으로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바보들이죠.
그래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리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예,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지어요. 지금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거지만 농사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 쌓아두고, 그쵸. 뭐 하루 거두는 게 아니니까 이제 쌓아두고 그리고 창고를 들이고 저장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저장하고 쌓아둬야 맞느냐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문명들처럼요, 쌓아두고 저장하고 얼만큼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얼만큼 모아둬야 하느냐? 많이. 얼만큼? 조금만 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이 조금만 더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풍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뭐 여러 해 동안 앞으로 뭐 수십 년 뭐 먹고 나누어갖고 쌓아두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합니다. 예수님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쌓아두어야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어요. 그것은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신이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거 뭘 우리가 믿습니까? 뭐 사람들은 돈을 믿지요. 돈이면 뭐 유사 전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거의 없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믿지요. 믿는다는 건요, 이게 별로 없으면 믿음이 안 가요. 아니, 돈이 별로 없으면 그게 뭐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이 엄청 많으면 믿음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몬신이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어떤 그 문명에 따라서 그걸 쌓아두고 또 그 쌓아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40년을 훈련합니다. 정말 그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40년을 만나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훈련을 해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풍습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만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만나의 원리를 가지고서는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구제 헌금에 적용을 합니다. 자, 이제 만나는 자기 먹을 만큼만 거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데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들이 이제 구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에서 이제 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뭐 남 돕자고 이렇게 뭐 내놓으라고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설명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궁핍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것을 다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남는 거 그것을 없는 사람들, 지금 그것도 없어서 지금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힘든 사람들이 주면은
균등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잉여가 여기 결핍으로 가면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균등하게 된다는 대동세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바울이 만나의 원리를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8절 말씀이에요. 똑같죠. 예,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그리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지 않느냐.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남아요. 이 남은 것을 모자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모자라요. 이 모자란 것은 남는 사람들이 채워줌으로써 예, 많이 거두었지만 남지 않고 적게 거두었지만 모자라지 않는 예,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거냐?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 이것은 예, 너희의 그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 것은 혹시 예, 너희들이 모자랄 때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다시 한번 균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를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고 뭐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도 없고 나는 뭐 나 혼자 살아가고 이런 그 이기적인 가치관 담을 높이 쌓고 뭐 남이야 뭐 어떻든 상관도 없고 나 혼자면 잘 살면 그만이지. 이게 이제 세상에 어떤 그 가치관으로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가난 그 문화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돌아보고 내게 남음이 있다면 남은 게 있으면 남은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네 것까지 다 털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잉여가 있으면 남은 게 있으면 예, 그것을 모자란 사람들에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6장의 만나에 올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구제헌금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예, 우리 삶에 어떻게 예, 돌아볼 수 있을까요? 뭐 극단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죠. 뭐 저금도 적금도 쌓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예,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쌓아둘 수 있죠. 네, 쌓아둘 수 있지만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난 못 살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지. 예, 이게 없다고 못 산다는 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가 거둔 거 아닙니다. 네, 예, 내가 땀 흘려서 거뒀다고 해서 그걸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쌓아둔 거, 내가 관리하는 거, 그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 건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하나님 우리 필요를 인정해 주세요. 예, 우리의 어떤 쓸 거, 예, 그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누리나?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누리라고 주신 복이에요. 그건 기쁘게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건 내가 누리는데 예, 그 이상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 삶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부자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떼부자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 넘치는 부분이 예,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먹을 만큼 먹지만 그 남은 부분들이 있다면 예,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제 뭐 어느 선까지 필요한지 어디부터 욕심인지 그걸 누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걸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이제 돌아보고 정할 일이지요. 그건 뭐 내가 정하는 일인데, 예.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억강부약이라는 좀 강한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정말로 강제로 그렇게 분배했죠. 근데 성경이 그걸 지지합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요, 우리 있는 자들이, 우리 강한 자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더 이상 욕심 따라서 살지 않고요.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나뿐이었는데, 그래서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웃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약한 사람들이 보이고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보게 하세요. 내 눈에 밟히게 하세요. 내 마음이 쓰이게 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의 잉여재산, 자기의 밭과 자기의 있는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의 사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 똑같이 n분의 1 나눈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없는 사람들,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에 너무 이상적이라고 참 얼토당토 않은 그 불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도 만몬에 휘둘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에 살아간 또 다른 무리들, 또 다른 사람들, 따스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 사람이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하시고 굳게 닫았던 창고를 열게 하세요. 내가 전에는 내가 쌓아둔 걸 믿고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절대 내놓을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연 중에 부담이 있어요. 약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도와줘야 하는데 늘 갈등이 있죠. 구걸하는 사람들, 저 사람 뒤는 조직이 있어. 그래서 도와줘서는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뭐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누고 도와야 하는가 부담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란 괜찮습니다만은 내가 내 재산을 다 털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실 리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재산을 다 털어가실까?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러실 리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했지요.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 그렇게 이제 정의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죄에서 놓여진 증거라면 그에게 나밖에 없었던 그에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지체들이, 옆에 교우들이 보이십니까? 시력 있으니까 보이죠.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의 외모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이 보이시냐고요. 이 사람의 피로가 보이시냐고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한다는 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의 사랑이 그 시작점이고 그 출발점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 예, 뭐 사회 구제도 하고 뭐 멀리 해외 선교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체들의 필요를 보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나의 요요를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그 돈을 좀 풀어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중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없고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 돈 안 드는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나 이건 이제 마음 아닙니까? 요즘 맥도날드 1불이면 커피 한잔 하는데요. 내 시간을 내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성경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이제 거짓말이라 말합니다. 하늘 가족, 성령의 공동체 이 안에서부터 이런 사랑의 나눔이 이제 풍성하면 좋겠고요. 이게 나누려는 마음만으로는 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나누고 싶어서 줄게 하는데 너 땡큐 나 괜찮아 필요 없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음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만나는요 다음 날이 되면 쓰레기예요. 그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만나뿐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모든 재화는 뭐 음식물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뭐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속된 이야기지만 그 아끼면 뭐 똥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모든 거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고 지나면 음식이 아니고 쓰레기가 된다면 쓰레기를 가지고서 만족해야 할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고 붙들 게 아니라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나눔이 될 때에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 기쁨과 보람이 또 나에게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누군가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찾아갈 건지 아니면 그 필요를 채워줄 건지 성령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성찰하시면서 아무쪼록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